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 그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이 그 직접 전도한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에바브라 신분이 사도는 아니고 어떤 전도자나 어떤 전도인이나 이제 또한 바울의 그런 제자나 한 그런 정도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이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일하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고 큰 건물이 있고 수백 명이 운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도 우리 그 교인 수 정도 그 가정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대부분 이런 건물 그런 교회가 없었거든요. 또는 조직적이고 이런 교회가 없었고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의 그런 교회였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너무 하나님께 이제 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감사가 되면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니까 교회는 형성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좀 그 성령론에 대해서 좀 할 거는 뭐냐니까 그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자체가 100%는 아니지만 뭐를 받은 사람인가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 세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있으면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있고 이 탕자가 있을 겁니까? 아들은 다 아들인데 그 둘 다 아들이란 말이야. 신부는. 그러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 아들은 뭐냐니까 이 완전히 늘 하는 일 자체가 사고만 치고 하는 일 자체만 이렇게 그 하는 자체가 있고 하나들은 온전한 그런 아버지를 따라 이제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니까 다 같은 아들이나 신분은 가졌지만 즉 성령은 받았다는 이야기를 믿음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이거는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아들로서 무슨 모양이나 생각이나 이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뭐냐나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무슨 충만이 되겠습니까? 육신 충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또 나오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제 서신을 쓰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이제 거짓 선생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성립해서 이 골로새서 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막 놀라는 것은 뭘 놀라는 거니까 성령 세례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 안 그러면 거듭났다 하는 유사한 그런 표현이지만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인가 하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늘 하나님의 품성이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에요. 왜? 영이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 안 하면 뭡니까? 악한 영이나 안 그러면 뭐 세상 영이나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이걸 지배하겠죠. 하다 보니까 신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신부는 직분은 뭐 뒷땅이 많이 봤는데 뭔가 하니까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이제 지배하는 것 자체가 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보니 그렇다. 그건 금요를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데도 놀랍게도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은 전도를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입하는 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다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짜 그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사 못 하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령 충만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거니까 꺼지란 이야기거든요. 신부는 대부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가는 것은 개망나니 꺼지 이런 건 빈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까? 놀라운 겁니까? 아주 놀라운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바울 자체가 뭐냐니까 왜 너희를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느냐니까 두 가지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 자체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것이 뭡니까? 4절에서 몇 절까지 있다고요? 6절까지 있죠. 4절에서 6절까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균형 있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뭡니까? 사랑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참 그리스도인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의 그런 나눠서 보면은 뭐냐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무슨 역사를 이루고 이래도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 세 가지는 뭔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죠. 믿음 있고 그다음 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사랑.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자체가 같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형성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둔다? 산 소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는 별개의 문제라 그랬죠. 이 별개의 문제라.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좀 미미하더라도 뭐 모양을 내더라도 뭐 어린 티를 내든 왜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뭘 받고 뭐 저 아버지가 저 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이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미미하든 미미하지 않든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는 믿음이란 것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인데 이 소망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아니고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뭐가 나타난다?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형성되어야 된다. 요거 이야기합니다. 요것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 참 믿음의 그런 조건이다. 참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거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거 지금 더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니까 값없이 복음 전하는 거는 괜찮아. 값없이 전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치 없이 전하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우리의 복음이 값없는 복음입니까? 놀라운 복음입니까?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복음이다, 그죠?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전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걸 갖다가 값을 따지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세우고 이래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를 허비해 가면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그 이야기라. 그러나 복음 자체는 그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값 없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뭐냐니까 이 아주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치 없는 복음으로 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 해야 이 존귀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복음이 되어진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울 자체가 이제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적인 내용인데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된 거,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란 그 믿음의 형태가 형성이 된 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라. 특히 또 에바브라는 사도였습니까?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사도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들을 이런 교회로 만들었냐 하는 해답이 뭡니까? 무엇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 이제 뭐냐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행복학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게 그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죠. 반주, 이 촬영,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죠. 그것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가대도 없었고 찬양대도 없었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도 없었고 단지 그때는 선지자나 안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 이런 사람밖에 없었지. 교회 무슨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 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뭐만 있었냐?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있었는데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또 보면 뭐냐니까 이제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면서 곧 나오죠. 이 곧이라는 것이 그 뒤에가 해답이라는 이야기라. 곧 너희가 전에 뭐라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요게 그래 만들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안 됐는데 복음 진리의 말씀이 물론 들었다고 해가지고 100% 다 그렇됐다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교회가 형성되면서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형성되는 뭡니까? 그런 이 뭡니까? 이 믿음이 형성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거듭나게 했다 해도 되고,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수선할 때 이 핵심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지 못하면요, 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무것이 없었어요. 있었던 거 해봐야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골로새 교회보다 그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많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날 정도로 지금 많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 생활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활동이나 교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이 일들 자체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져 버린다? 그렇지.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줄어져 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이 몇 분 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인터넷이나 이 PC 잘 못하니까 그 옛날에 인서에서 하던 그 목사님 이걸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주부 만드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 줘요. 심지어 프로젝트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다 가르쳐 줘요. 이게 다 이제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분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는 거니까 중국에 계속 가세요. 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중국에 있다가 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분 알았으니까 계속 이제 중국 가서 갔다 오면 또 이야기해주고 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특이한 사항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니까 중국에 이제 복음 전하거나 공개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힘든데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가서 해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딱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빽빽하게 앉아가 모여야 돼요. 이 모이는데 딴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 프로그램은. 우리처럼 다 같이 일어서서 이런 거 있다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찬양 좀 있고 하는 건 뭐냐? 자기들은 이제 성경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잘 모르겠어. 그분이 좀 오래전부터 다녔거든. 그래 이제 또 가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뭐 합니까 하면은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설교만 한대요. 설교만 하는데 사람들이 흐트러짐이 없대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우리 좀 쉬었다 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아니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마련했는데 시간이요. 어떻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니까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 앉아가 꼼짝 안 하고 뭡니까? 듣는데 거의 말씀에 몰입을 한대요. 물론 통역을 해가 이러겠죠. 몰입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몰입을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안에 있는 지하교회의 그 교인들 자체가 뭐냐니까 상당수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천만 이게 아니고 몇 억 자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또 한국에 한 번씩 이래 교육받으러 오잖아요. 오면서 1시간 하고 쉬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을 못 하는가 봐요. 그걸 갖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우리는 그래 안 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1시간 반 설교 때라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난리가 안 나지만 그렇게 뭐냐니까 오래 해봐야 안 되겠고 핵심 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 내 스스로 줄인 거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뭐냐니까 한국에 와서 와가지고 뭐냐 우리가 어떤 비용을 들이고 여기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쉬거나 관광 가는 거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관광 프로그램을 잡아놨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우리가 관광하러 온 것은 아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역사가 일어날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꼭 쓸데없다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뭐냐니까 설교나 이거는 내가 한번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에 스쳐가는 뭡니까 그런 형태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설교 자체가 비판받는 설교가 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니까 뭔가 기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학이나 학문 흐름,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주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메가리가 없고, 그 다음에 숫자는 많은데 참으로 이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 자체가 점차 사라지는 게 오늘날 교회다. 그래서 껍데기만 많다는 그 이야기죠. 쭉정이죠, 쭉정이. 알곡이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해요. 저번에 이제 뭐라노 한국 교회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교를 좀 하려고 자료는 잔뜩 사왔는데 늘 이야기했죠. 일주일에 고작 해봐야 한 3번, 3번, 4번 이렇게 설교하는데 가르칠 거는 너무 많은데 또 모르는 거는 너무 많은데 이거는 순서를 정하려고 해도 그거를 갖다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책을 내가 들치지를 못하는 거야. 사무실 뭡니까 목양실을 딱 보면서 아이고 저거 하면 해야 되는데 저 돈을 얼마 주고 내가 사왔는데 책을 이마이 두꺼운 거 2권 사왔다고 이만한 거 이마이 두꺼운 거 그래가지고 저거라도 하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초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성경 전체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뭡니까 만주 거기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만주 거기서 성경을 번역했는 거야. 번역해가지고 마가 복음 이래가지고 성경 복음서도 전체로 다 번역 못하고 이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형성되면서 꼭 이런 교회처럼 집에 멀리 들어가가지고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딴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있는 거 있죠. 아무것도 없었어. 단지 있으면 기도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주축이 형성된 것이 그때예요. 그때 우리처럼 골로새서 이렇게 뭡니까 이 배경을 이야기 설명하고 이러면 나는 그때 되면 거의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해. 엄청 많이 알지.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뭔가니까 딴 성경은 보지도 못하고 뭡니까 마가복음 하나 가지고 휘비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하게 설교하고 오만 것 다 들어도 뭔가니까 변질된 믿음 있죠. 믿음만 있고 소망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또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형성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꼭 골로새 교인처럼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정말 뭡니까 마가복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믿음과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래서 깊이 있는 딴 거를 다 모르더라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쭉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 그래서 뭐냐니까 그 집회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있답니까 몸부림치고 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뭐냐니까 놀랍게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그 도라고 이야기하지. 중국말로는 도라는 거는 뭐냐 길이라는 이야기라. 무슨 길? 살길. 살길이라 살길. 그 살길이 말씀이라. 그런데 이게 계속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살길은 제쳐두고 살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부수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서로 뭡니까 막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 가지고 뭡니까 속상해하고 맞니 안 맞니 싸우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쇠가 빠지 싸우고 그 노력하고 그 다투고 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인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 이방 사람 자체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이 소망이라는 아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자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지금 교회의 존재라는 것은 복음 위에 교회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이야기라. 그 복음 자체가 곧 그리스도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 복음이란 말씀이란 것 자체는 구석에 처박아 놨고 지금 뭔가니까 그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종교겠습니까? 다른 종교겠습니까?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안 들어가면 중세 타락한 그 뭡니까? 면죄부 팔고 하는 거 있죠. 가톨릭. 그 꼴나는 기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뭡니까?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가장 기본 것을 잡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에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이제 이리 어느 5월달이나 6월달 되면 이제 또 정상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 중심이 뭔가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탁 잡아야 되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잡아버리면 뭐 되겠어요? 프로그램만 잔뜩 많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꼭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앨런도 돌아고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이 부수적으로 누리는 거 있죠. 충분합니다. 건물도 괜찮고 자리도 너무 좋고 프로그램도 너무 우리 저거 이게 뭐라 하더라 그랜드 피아노도 있지 저것도 신디 2대나 있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방 가면 냉장고가 몇 대입니까? 식탁 수가 몇 개예요? 원두커피도 있다 생두도 있지 아니 그거 다 있다입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초창기에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오로지 중심은 또 살 길을 찾으러 온 것이지 그 커피 물어 온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오로지 살 길을 찾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뒤에 한 것 좀 이야기해 줄게요. 6절 같이 읽어보면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이 일어나니까 뭐가 된다고요? 열매 맺어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열매 맺어서 자라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열매가 이제 맺는데 이 뭔가니까 이 열매 맺어서 자라난다는 건 진짜 이 맛있는 열매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 진짜 이 뭡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자라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 자라나간다. 그런데 이 자라나가는 이 자체가 이 뭡니까? 무엇이 자라나게 하는 요소가 뭐라고? 이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어 자란다 하는 이 열매에서 가장 궁극적인 열매가 뭐랄까? 자, 뭐냐? 갈라디아서 5장을 한 읽어볼까요? 5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은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자, 요건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이란 뭘까 하는 이야기다. 그죠? 복음이란 아까 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 자체를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 즉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너희뿐만 아니고 온 천하라는 것은 뭐냐?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온 천지에 복음을 전했죠. 온 천지 전했는데 온 천지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 이야기다. 그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나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인간도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 이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렸는데 사람 자체가 바뀐 사람 자체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란 이야기라. 육체의 사람이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고 육체의 사람인데 이 육체의 사람이란 것을 규정을 하면 이 육체의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입니까?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체는 분명하니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마귀의 형상이죠.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형상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귀의 형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데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래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좀 오해하는 사람이 뭐냐니까 마귀의 형상을 딱 쥐고 있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니까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열애가 구원받는 걸로 생각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자꾸 오해를 하는가 하니까 교회만 나가면 되고 내 원래 있는 마귀의 모습 있죠. 이거를 막 정말 안 바꾸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안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놀라운 일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교회 연수가 얼마 되고 이 직분이 얼마 되고 이러면서 마귀의 형상이죠. 이걸 갖다가 이거 막 안 빼앗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기라. 그러면서 자기가 좀 나쁘다 하는 것만 이제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뭔가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다음 우상 숭배 이런 거 있죠. 주술 이런 거를 막 벌쩍 놀라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원수 맺는 거 있죠. 입에는 혀도 물리는데 사람이 뭡니까 이 살다 보면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죠. 그래 다치면 이거는 탁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면 안 푸는 거야. 안 푸는 그게 그 성령께서 풀지 마라 합니까? 그 마귀의 형상입니까? 그럼 그걸 알면 풀어줘야 될까 이가? 아 부부가 자식들 싸웠으면 저녁은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자리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이야기는 안 하더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그걸 자이제. 그런데 밥도 안 차려주고 니는 니고 나는 내고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그래도 좀 정연합니다. 3일은 안 할 거다 이러면 3일은 말 안 한다 이런 거 있지. 그러다 풀기도 풀지만은 그래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마귀의 형태라. 그래서 그 뒤에 뭐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당짓놈, 또 분열하는 것과 이단한 이 모든 게 뭡니까? 이거나 앞에나 똑같은 겁니다. 다 마귀의 형상이에요. 다 마귀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걸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야. 복음 진리의 말씀 자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나타나신 분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죠? 거듭났다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야. 알겠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뭐랍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있죠. 이 열매 자체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습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곧 무엇이라? 예수님은 곧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신 곧 진리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한 교회가 아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이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딱 놔둬놓고 오늘날 그 교회 우리 피카소금 화려한 교회 우리보다 더 화려한 교회 많이 많죠? 교인들 엄청 많죠? 마귀 모습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도 많대. 마귀 우리 피카소 홍계는 좀 어떨까?
향해서 나가면 돼. 완벽한 건 없다 그랬죠.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뭐냐니까 already not yet. 단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쳐서 복종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나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뭐가 이렇게 만든다? 복음 진리의 말씀 자체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이래 바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런 것들이 미진하냐? 이놈의 예수쟁이들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우리 정계에 뭡니까?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가보면 자관 왜였던 간에 그 하나님 은총으로 그게 됐지만 모든 비율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런데 그 인간들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뭐라고?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뭐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거는 별개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육체 충만이란 거는 바깥 말해서 무슨 충만? 아니 그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단지 우회되겠습니까? 그 초창기 중국의 그처럼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처럼 말씀에 막 붙들려 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수적인 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요새 기독교인들은 뭐냐? 부수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은 뭔가니까 그래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없으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래서 이제 설교로 듣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로 듣습니까? 살 길인데 어떻게 설교라는 그런 요식 행위를 가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가 바뀌기도 한참 바뀌고 그건 또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간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 목사가 좀 강성으로 바뀐 것 같아. 왜냐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주일날 성전부터 안 낀 게 나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 시대에 내가 목사라는 게 막 창피해 죽겠고 부끄러워 죽겠고 막 죽겠어요. 사실은 막 세상 사람들한테도 너무 그 아이들 많았다라 그 뭐라노 자꾸 그런 거 너무 창피하고 이런 거 있죠.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뭐 감독을 안 하나 얘가 막 그렇게 화를 못 내는 게 부끄러워서 화를 못 내겠는 게라 이 만드는 모든 장본인이 우리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니까 말만 주여 주여 했지 주님을 떠난 신앙이야. 왜냐니까 주님은 곧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새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왜냐니까 시대가 이러는데 이제 진짜 회복해야 될 거는 회복하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가 골로새 교인처럼 교회다워야 되지. 찌끄러기들 희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참 반성도 많이 하고 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그 말씀이 그래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얽매이게하고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거 싹 내려놓고 뭐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망조입니다. 왜 망조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선거 이래 하고 나면 뭡니까? 초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뭐 부정선거니 뭐니 그것이 가당치도 않는
물론 뭐 일부 실수도 있겠지. 목사들이 거짓하고 있으면 의외돼.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감독관을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또 그런 것들이 총에 뭐 가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가 이라면 이 대한민국 교회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왜 되는가? 주님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 땅에 항무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딴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초적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한국 교회에 희망은 없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손자들 희망 없는 사람들, 희망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야. 몇 명이나 그 천국 가겠어요?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은 그런 시간 동안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 안 돌아가면 대한민국 교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자체를 통해 내를 변화시켜야 되지. 성경이 요식행입니까? 요식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 있죠.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이게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성령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어.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회개하고 진짜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최대한도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예를 쓸 겁니다. 나도 요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쓰고 있다는 게 뭐냐? 난 부수적인 거,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대에서 빛을 잃어가는 진리의 빛을 다시금 밝히는 그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몇 명 남고 몇 명 떠나고 관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끌어가야 된다. 그래야 몇 명이라도 천국 가자. 그러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초신자들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다려야지.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된 사람분들이 많아서 또 감사해요. 그래서 좀 희망은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초신자들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으로 이래 이제 이끌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요지서 제가 뭐냐니까 골로새 교회가 된 거는 사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된 겁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과 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됐느냐?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너무 큰 교회가 아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니까 버릴 게 그리 안 많으니까.
버릴 게 많으니까. 그래도 정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의뢰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버립시다.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주님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복음 안에서 멋지게 살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가 모두 다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